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작고 또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십자가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말없이 서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이 비아돌로로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비아돌로로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길의 한 지점입니다.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는 그 의미가 라틴어로 The Way of Sorrow,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의 약 800m의 길입니다. 마일로 하면 0.5마일 정도가 되고요.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며칠 전에. 800m면 어느 정도일까? 우리 교회에서 저희 글렌코브 세이프웨이 정도까지가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좁고 그렇게 힘든 언덕진 곳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비아돌로로사인데, 사실 예루살렘 도시는 AD 7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세대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비아돌로로사는 그 뒤에 중세기에 복원된 길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언덕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셨는데 이것은 다 복원된 길입니다. 성경적인 고증에 입각해서 복원을 했는데요. 한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도 남대문 있고 또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복원된 겁니다. 다 파괴가 되었는데 역사적인 고증학자들이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만든 건데, 이 비아돌로로사의 길도 마찬가지로 14세기경에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성경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 길들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의 순서대로 14개의 지점을 만들어서 비아돌로로사 묵상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순례자들이 이 비아돌로로사 14개의 지점을 다니면서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평범한 길입니다. 폭이 상당히 좁고 지금도 가면 그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시끌벅적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을 때 서울의 달동네 정도 올라가는 그런 좁고 시끄러운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길은 멋있지도 않고 또 아무 감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을 결코 함부로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오늘은 12개 지점 가운데
한 부분 제1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지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장소입니다. 제1지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짧은 말씀에서 계속되는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밀란과 살인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주었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리더는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끔 내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총독이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군중의 소리에 휘둘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요, 신하들을 아주 의심적으로, 병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독재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키프리 섬에 집거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순전히 각 속국의 총독들이 보고하는 문서를 받고 그리고 답장을 하는 이렇게 문서 정치로 로마 제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독들에게만 편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총독을 믿지 못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스파이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그들로부터 제2, 제3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엇갈리면 이 총독들이 보내온 그 보고서와 자기들이 심어놓은 첩자의 보고서가 엇갈리면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 버렸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요, 예전에 그 시저가 브루터스를 암살했을 때, 그 배신했을 때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봤거든요. 배신당하는 것을, 황제가 배신당해 죽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시저의 첩자이자 그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으로 이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반역 사건에 한번 연루가 되어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 정보국의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황제에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빌라도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항상 사방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윗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되고 자기를 질시하는 동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부하들의 눈초리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민중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이 빌라도가 자기가 총독이긴 하지만 자기를 의심하는 황제 정보원들이 전국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빌라도는 압니다. 안 그래도 반란과 밀란이 자주 일어나는 유다 지역에서 만약에 반란 사건이라고 일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통제를 못해서 그 보고서가 황제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순식간에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쇼업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반역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조심조심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시기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득실득실하던 그때에 종교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아와 가지고 처형해 달라고 끌고 온 겁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래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알아봤더니 나름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큰 인물이었어요. 빌라도는 난감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딱 잡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또 이렇게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함부로 처형했다가 밀란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굉장히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낸 겁니다. 유대 왕이 판결을 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약삭빠른 헤롯이 자기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빌라도는요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너희 종교 법정에서 예수를 다루어라. 이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제사장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총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죠. 사형 집행은 총독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빌라도는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총독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평생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케이스를 쫙 연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빌라도는 대부분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참 증인도 있지만 거짓 증인도 많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팔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빌라도는 대부분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걸었냐면 반역죄로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기술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도 걸어보고 저렇게도 걸어보다가 마지막으로 건 제목이 반역죄였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반역죄다. 그래서 반역죄로 그 지역의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걸었는데 이것을 총독이라고 해서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매년 6월절이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한 명 그냥 방면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요즘도 대통령이 무슨 광복절이나 무슨 절기 때 특별 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총독에게도 6월절에는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예측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냐면 그 관습대로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의 주동자인 바나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형하고 연쇄살인범을 놓아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중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청중들이 누굽니까? 한때는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 양심상 그리고 모든 논리적인 정황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은 자기 양심과 진리로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충성심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걸고 사람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뜨끔한 거죠. 이 말이 만약에 황제의 정보원들에게 들어가면 어떡하나. 난 죽었구나. 이 말이 번져나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힘 있는 권력자도요. 세상의 약점을 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의 양심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양심에 눈을 떠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사실은 양심껏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빌라도처럼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잃을 게 너무 많으면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내 손에 쥔 게 많으면 다른 거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하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양심에 따라서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를 풀어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로마 황제의 의심이 두려워서 그리고 두려워해서 십자가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손을 털지만 그렇다고 손이 털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이득이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정의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정이지. 자기 생각이 옳은 거지.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심도 버릴 수 있고요. 진리도 버릴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 위아래로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빌라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려요.
그리고 마귀에게 선동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힘을 가진 빌라도 같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실상은 더 비겁한 거예요. 약한 사람일수록 비겁한 것이 아니고요. 강한 사람일수록 더 비겁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자,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다르십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분을 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동되어서 이성을 잃고 날뛰는 군중을 보면서 겁먹지도 않으셨어요. 거룩한 침묵과 움직일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당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패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재판관과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초연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사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빌라도와 같은 비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게 많으면요, 빌라도처럼 됩니다. 잃을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려고 할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밟게 될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무서워서 현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과 비겁함이 오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라도는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만 10년도 못 돼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숙청당해서요,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아부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비참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첨하지 마십시오. 그 아첨의 대상이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에게 아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과 또한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